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97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6페이지입니다. 우리 새 구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우리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셨어요?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시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안경을 찾는 일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안경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아마 저랑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안경을 항상 잠자기 전에 벗어서 올려놓는 지정된 그 곳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잠자기 전에 이렇게 두는 곳이 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도록 딱 거기다 두는 거죠. 근데 하루는 제가 그 안경을 둬야 되는 장소에 두지 않고 전날 밤에 무의식 중에 생각 없이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안경을 둔 것 같아요. 새벽 예배를 가려고 이제 일어났는데 제 아내가 아직 자고 있으니까 제가 방에 불을 확 킬 수는 없고 안경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익숙한 공간인 제 방인데도 불이 꺼져 있으니까 안경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일상생활 가운데서 빛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생활이 어려운 거죠. 한번 빛이 없는 그 옷방에서 옷을 갈아입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양말이 흰색 양말인지 빨간색 양말인지 회색 양말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죠. 빛이 없는 그 컴컴한 방에서 부엌에서 한번 요리를 한번 생각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양파를 쓸고 있는 건지 뭘 쓸고 있는 건지 구별하기가 요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활할 때 빛이라는 것은 정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 빛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육신에 이렇게 세상을 비치는 눈을 통하여 들어오는 빛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만 성경에는 우리의 영혼의 이 마음을 밝혀주는 또 다른 빛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빛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 비춰주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와 함께 같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을 보여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지혜의 왕이라 불려졌던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 이스라엘은 역사적인 황금기를 누리고 이 짧은 황금기가 지난 이후에 솔로몬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분열하게 됩니다. 북쪽에 있는 왕국을 우리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에 있는 왕국을 남유다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선지자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썼던 글을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이사야서 9장의 이야기인데요.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저 북이스라엘은 한순간에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 백성들이 사방을 둘러봐도 어두움에 갇혀 있는 것처럼 흑암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게 지금 이사야서 8장 22절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9장에 넘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하여 그 땅에 흑암밖에는 머물 것이 없지만 어느 순간에 미래의 어떤 한순간이 되면 그 북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큰 영광과 그리고 큰 빛을 비추실 것이다라는 이 예언의 내용이 이사야서 9장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역사가 흘러가면서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BC 722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예요. 그러니까 이라크가 이 팔레스타인 땅까지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을 아예 점령해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가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이민 정책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 거주민들을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으로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어있는 이 땅에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이곳에서 이주시켜서 섞여서 살도록 만드는 거죠. 예전에 1930년대 그 일제시대에 일본이 만주 땅을 점령하잖아요. 그 만주 땅에 대한 그 점령을 곤고하게 하기 위해서, 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을 만주로 강제 이주시키죠. 그래서 지금도 그 만주 땅에 보면 여전히 그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지금 이 북이스라엘 땅에는 원래 기존에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겨나고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이방인들이 와서 섞여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나라는 다 사라졌고 그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으로 인한 그 소용돌이 가운데 이방인들이 와서 같이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을 낳고 2세대, 3세대 흘러가면서 순수 혈통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피가 섞여서 이제는 누가 순수 이스라엘 백성인지 알지 못하고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만이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계통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혈통을 지킨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 스스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남유다 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른 거죠. 그때부터 유대인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 북이스라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천대합니다. 그럼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이 당시 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말도 안 걸고 밥도 같이 먹지 않았어요. 그만큼 싫어했던 거죠. 신약 시대에도 그와 같이 무시받고 천대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땅이라고 여김받던 바로 이 갈릴리 땅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큰 빛을 비춰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자,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이어서 한 번만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잠깐만 여기 1절만 잠깐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강 저편, 이거 다 지금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말하는 거예요. 자, 2절 3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주시겠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와서 점령함으로써 이 나라의 흑암, 어두움과 고통과 아픔, 신음이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빛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비춰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3절로 넘어갈까요? 그리고 그 빛이 비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성케 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느끼는, 얻는 그 즐거움과 기쁨의 크기가 얼마나인가 봤더니 추수하는 농부가 풍년을 얻었을 때의 기쁨과 같고,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가 승리하여서 적군의 물품을 탈취하여 그 탈취물을 나눌 때와 같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말씀은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서 성취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동네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은 어디죠? 나사렛이죠. 나사렛.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그 동네였던 나사렛이 바로 이 갈릴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공적인 생애를 보내시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인데, 그 지역 역시 갈릴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일어났던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이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 혈루병에 걸린 사람, 열병에 걸린 사람, 문둥병에 걸린 사람, 귀신에 잡힌 사람, 각색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소경도, 귀머거리도, 벙어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낫지 않은 병이 없는 거죠.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었던 이 어두움과 흑암이 가득했던 갈릴리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큰 빛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새로운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큰 빛이 이 갈릴리 땅에 임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놀라운 예언의 성취는 단지 이 갈릴리라는 작은 지역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갈릴리가 아까 왜 멸망했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죄악으로 살아감으로써 멸망했다 그랬잖아요. 이 지역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 죄사함의 빛, 그것을 비추기 위한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을 비추기 위해 오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빛이 우리에게 해주는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빛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아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 분들은 다 병원에 가서 한두 번쯤은 엑스레이를 찍어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엑스레이 찍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병원에 가면 갈아입을 옷을 주죠. 그럼 내가 입고 간 옷 다 벗고 갈아입을 옷으로 갈아입고, 엑스레이 기계가 있어요. 어느 병원에 가면 두 손을 이렇게 드세요 하는 데도 있고요, 열중샷 하세요 하는 데도 있고요, 기계를 붙잡으세요 하는 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기계를 붙잡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간호사가 말해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세요, 참으세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끝납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잖아요, 엑스레이 찍는 거. 근데 그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정말 많이 있어요. 그 엑스레이를 보면 X선이 그 폐는 다 통과하기 때문에 폐는 검맣게 나오고요, 뼈랑 그 심장은 하얗게 나와요. 그래서 그 엑스레이 사진을 잘 보면 내 심장 모양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 내 심장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그리고 내 폐에 종양은 없는지, 그리고 내 쇄골과 늑골 가운데 이게 부러진 건 없는지, 그리고 심지어 내가 결핵에 걸린 것은 아닌지 엑스레이를 통해서 다 알 수 있어요. 너무나도 신기하죠? 몇 초밖에 안 걸렸는데 그 빛이 한번 통과해 가니까 몸에 있는 숨어있는 정보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빛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효력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해서 이전에는 죄라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죄로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엑스레이는 어떻습니까? 찍는다 그래서 그 몸의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과학자들이 계속 개발하는 게 뭐냐면, 빛을 계속 쬐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연구들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암세포 제거하려면은 몸을 이렇게 쬐가지고 그것을 암세포 조직을 제거하다 보니까 이게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몸을 컷하지 않고 몸을 그냥 열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한 빛을 그 암세포에게 계속 쬐서 이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연구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강력하냐면 몸에 좋지 않은 그 암세포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연에 비치고 있는 이 빛도 잘 모아서 사용하면 그렇게 몸에 좋지 않은 질병도 죽일 수 있건만, 하물며 이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면 주님이 치료하지 못하실 죄의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그 죄를, 어두움의 죄악을 우리 가운데서 몰아내시고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시는 정말 밝은 빛이십니다. 혹시 이렇게 집에 정전이 돼서 밤에 이렇게 어두운 생활을 빛 없이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캠프 밖에 야영에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 어두운 가운데서 이렇게 생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빛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 켄터키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긴 동굴로 알려져 있는 이 맘모스 동굴이 있죠. 맘모스 케이브라고 하는데 연간 20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가 하면 그 동굴의 길이가 한 200마일 정도 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650km예요. 이게 어느 정도인가 이게 잘 감이 안 온다 생각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650km거든요. 동굴 길이가 그만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긴지 대략적으로 우리가 상상이 되죠. 저도 기회가 한번 돼서 가족들하고 같이 맘모스 케이브를 한번 여행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티켓을 딱 끊으면 팀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묶어주죠. 그래서 이제 몇 명인지 이제 그 국립공원에 속해 있던 레인저가 사람들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숫자를 세고서 이제 같이 그 한 팀이 맘모스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 한 120여 개의 계단을 타고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쭉 내려가면 큰 비어있는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석회암층으로 되어 있는 그 지하 공간이 이제 이렇게 물이 들어오니까 석회암층은 물 닿으면 이게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빈 공간이 그 안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120여 개 계단을 내려왔으니까 이게 단가 보다 하고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제 큰 어두움이 이제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그때부터 이 레인저를 따라서 일렬로 계속해서 아래로 계속해서 내려가요. 때로는 막 진짜 무슨 영화 인디아나 존스 찍는 것처럼 바위와 바위 틈 사이를 막 옆으로 내려가야 되고, 인공적으로 만들었지만 가파른 계단을 통해서 쭉 내려갑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이 여행의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는 뭐였냐면, 그 맘모스 동굴을 한참 내려가면 그 중간에 한 2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장의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장의자에 잠깐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레인저가 거기에 대해서 막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제 불을 끄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고서 나서 이제 카운트를 같이 합니다. 10, 9, 8 이렇게 같이 모인 사람들이 카운트를 하고 불을 딱 꺼주면 정말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그 평생 이게 진짜 흑암이구나라는 것을 또 실감하게 되는 거죠. 정말 눈앞에 손을 이렇게 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소리는 들리지만 아무것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흑암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동굴에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동굴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 사람들이 이 동굴을 빠져나와서 지상에서의 삶을 한번 경험한다면 그 누가 동굴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지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동굴로 찾아가가지고, 여봐, 저 밖에 빛이 들어오는 저 세상은 이곳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야. 우리 빨리 빠져나가서 동굴이 아니라 동굴 밖에 나가서 지상에서 같이 살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동굴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동굴에서의 삶을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도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동굴에서 사는 게 뭐가 어때서? 불편한 것도 없고 먹고 사는데 문제도 없는데 난 평생 여기 살 거야. 마치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돌아가라 그래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너무 기뻐서, 이 빛이 너무나도 귀해서 아직도 그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내가 발견한 이 빛을 당신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믿고 빛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움이 전부인 줄 아는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 빛으로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어찌 삶이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전부인 줄 안다고 할지라도 한번 빛을 경험해 본 순간, 이전에 내가 살았던 것은 말만 산 거지 그건 산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은혜와 기쁨을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이전에 죄악 가운데서 살아갔던,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를 추구했던 그 삶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 세상 가운데 오신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로서 나타나십니다. 화면에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 예배 때 같이 배웠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탄생의 이야기에 대해서 배웠죠. 예수님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 마리아를 통해
잉태되었다라는 내용들을 봤어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갖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원래 존재하지 않으셨다가 성령님을 통하여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됨으로써 그때부터 존재하시기 시작했구나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 보세요. 온 세상 만물이,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있기 전에 누가 이미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같이 계셨던 거죠. 일반적인 인간이시라면 마리아가 잉태됨으로써 그때부터 존재하셨겠지만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셨던 주님은 이미 마리아에게 잉태되기 이전부터,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도 존재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세상 끝에도 변함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주저함 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가 특별한 존재이다라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자, 성경을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 등장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사람도 등장합니다만, 크게 보면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바로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그의 제자라고 볼 수 있는 마가도 이름이 요한이죠. 마가복음을 썼던, 성경 이런 요한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이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고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왔을 때 가지고 있었던 사명은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그가 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어요. 마치 대통령이나 왕이 오기 전에 그 앞에서 이 나팔을 부는 그 사람들처럼, 혹은 깃발을 들고 있는 기수처럼, 이제 좀 있으면 왕이 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왕이 지나갑니다라고 그렇게 그 앞에서 소리치고 나갔던 사람처럼,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주목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던 바로 그 메시지가, 자기 뒤에 오시는 이 나사렛 예수가 온 세상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 구원하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시는 빛이 되신다라는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빛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을 더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어디서부터 왔고 지금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며 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끝이 날 것인가를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 인생의 참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의 탄식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의 편지를 기록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우리말 성경 버전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분의 무엇을 선포하라고요? 덕을. 여기서 말하는 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 세상에 더 많은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김소림 장로님께서도 아까 기도할 때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뉴스를 보신 분들 보셨을 거예요. 지금 켄터키 주가 지금 주 비상사태를 지금 선포했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어제 토요일 새벽까지 켄터키 주에 토네이도가 지나갔는데요. 그 화면 뉴스 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어요. 집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파편 조각들로 뭐 다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이 토네이도가 얼마나 큰 토네이냐면 켄터키주 역사상 가장 큰 토네이도로 기록이 남았어요. 이 토네이도가 지나간 길이를 재보니까 한 200마일 정도 되더라고요. 엄청난 그 길이를 지금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켄터키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긴 그 토네이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남았는데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사실 저는 그 켄터키주의 가버너, 배시어라는 가버너가 그 인터뷰하는 내용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Remember the people who we lost. They were children of God. 한 50명 정도 죽었다는 게 이렇게 나면서 한 70명에서 한 100명 이상 더 죽을 거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이미 70명 이상 죽었더라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사망자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주지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을 우리 기억합시다. 그 사람들은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irreplaceable to families and community. 대체 그 가족과 우리 공동체에서는, 커뮤니티에서는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참 마음에 따뜻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고의 현장을 뉴스를 통해서 또 관심 있게 이렇게 지켜보는데요. 요즘에는 뉴스 보시면 아시지만 막 특별 기자들이 카메라 갖고 촬영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자기 그 스마트폰 가지고 막 촬영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제가 뉴스에서 봤던 장면이 그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한 가운데서 그 켄터키 주민이 그 자기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 같아요. 근데 멀리서부터 토네이도가 오는데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때마다 이게 밤이니까 토네이도는 보이지 않는데 뭘 보냐면 가로등이 저 멀리서부터 하나씩 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는 그 앞으로 다가왔을 때 어두움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사방 곳곳에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혼비백산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영상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찾아온 어둠이라는 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박살내버리고 우리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둠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빛으로 구원해 주셔서 정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풍성한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세상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연말에 들어왔어요. 이때야말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하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새로 시작하는 이 한 주 가운데요, 우리를 암흑과 어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리고 아직도 이 예수를 모름으로 인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까운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